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리고 32장 12절 3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47절 이렇게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을 안 읽죠.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이 구약의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고 보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라고 믿는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예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한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들에게도 깨닫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부분. 뭐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를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홀로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세 분 중에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가 아니라 세 분인데 하나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는 그 세 분 중에 정확하게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번에도 성경 통독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한꺼번에 통째로 하루에 다 읽으면서 아무리 삼위일체 개념을 찾아보려고 해도 삼위일체 개념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한 분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민수기에도 가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는 제발 좀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심을 알아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에 계시해 주시지도 않은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열심을 내면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모세오경, 이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만물이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제사가 시작되고 시기 질투와 미움이 시작되고 살인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민족들의 나눔이 시작되고 언어들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시작되고 구원의 약속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뱀의 말을 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시작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인류 역사를 시작한 지 1656년 만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이르렀고 노아의 8식구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으면서부터 세상이 또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거짓 종교가 시작되고 우상 숭배의 기원이 되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민족별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민족들로 흩어지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미 바벨에서부터 시작된 거짓 종교는 모든 민족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태양신 니므롯, 그 다음에 하늘 여신, 지금 우리는 하늘 여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메레켓 하샤마임이라는 그 말은 The Queen of Heaven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황후? 뭐 이런 말이죠. 이 세미라무스를 이야기하는데 하늘 여신, 그리고 태양신과 하늘 여신 사이의 아들 타무즈, 이 타무즈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민족별로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짓 종교가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때가 되면 온 세상이 거짓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언약 백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고 또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이게 이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만 분석을 하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애굽에 정착한 지 4대 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골라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는 건데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집집마다 장자만 골라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만 골라서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 깜깜한 밤에 집집마다 가서 장자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누가 장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장자를 죽지 않게 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하고 위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을 하나님께서 건너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보시면은 그 집을 건너뛰신다는 거예요. 유월, 건너뛰신다는 거죠. 그죠?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 재앙의 결과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앞까지 왔어요. 근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거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단 말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하수같이 나오게 하시고, 또 떡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메추리 요리를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해서 세우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이 드려지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처음 속죄제와 태움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사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 앞에 엎드린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되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 그래서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될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보면 이제 11장에 정확하게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거를 가려주시죠. 어떠한 짐승들이, 어떠한 새들이 정한 동물들이고 정한 새들인지, 그래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병을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지, 또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이 토해내게 하시는지, 또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여호와의 절기들을 그 정하신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이거를 강조하십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중앙에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진영을 나누고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또 성전을 접고 펴고 할 때에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서부터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노케 했는지,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는지, 40년 광야 생활 끝에 1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지파별로 몇 명이나 남게 되었는지 다시 인구조사를 해서 어느 지파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역해서 많이 죽었는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아모리인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쳐서 그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걸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서 나누어 주실 때에는 지파의 숫자대로 기업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적게 남은 지파는 적게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 저편과 이편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하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어떻게 살인했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저편에 도피성 3개, 또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한 요단강 이편에 건너기 전에 그 도피성 3개를 마련해서 도피성 6개의 레위 지파들로 거주하게 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 42개 성읍들을 주게 돼요. 그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모세 오경의 이제 5번째 마지막 책이죠. 이제 신명기는 2번째 율법 혹은 2번째 계명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신명기예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40년 11월 첫날에 온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놓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이 이제는 장년이 되어서 남은 겁니다. 이제 그들을 120세가 된 모세가 이제 그 2세들을 모아놓고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간추려서 부분을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처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청컨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일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같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었느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사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속의 만물이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도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한 절로 요약을 하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홀로 창조하셨고 같이 한 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다고 너무나도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모세가 예수께 대하여 기록하였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이것이 모형이었구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산, 곧 모리아산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로 불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톤을 깔아 놓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런 식으로 톤을 깔아 놓고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으며 여호와만이 전능자이시며 여호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홀로 반석이시고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그러다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만이 참 구원자. 그러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오경의 결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세오경만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22장하고 마가복음 12장에 동일한 패시지가 있는데 저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에 그 서기관이 말하되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태움제 전체와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라 하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첫째 되는 계명이 바뀌었나요? 하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바뀌었나?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첫째 되는 계명, 구약에도 첫째 되는 계명, 지금도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확증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따로 사랑하고 여호와 따로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따로 계시고 여호와가 따로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또 예수를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고 여호와를 또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성부 따로 잘 섬기고 성자 따로 잘 섬기고 성령 따로 잘 섬기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예수가 탄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가 곧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